22일이야. 자, 5월 22일 수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수에 관한 그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탄생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기록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육체란 말, 또 성령이란 말,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기준을 찾아볼까 합니다. 자, 육체로 오셨다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몸뚱이를 생각해요. 당연한 얘기죠. 육체. 근데 성경에는 영체란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이제 쓰신 글이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을 일컬어서 육체라 부르죠. 영의 몸은 영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목할 게 있다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제 그 구절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 몸은 육의 몸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 즉 육체와 영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몸을 갖다 가르친 건가, 이제 그런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기 때문에요. 자, 이 몸뚱이를 갖다가 만약에 육의 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자, 신령한 몸, 즉 영체는 여기서 영체로 다시 산다니까 이게 영체로 부활한다, 그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육체지, 이게 어떻게 영체를 알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형을 말하는 거죠. 영이라고 했으면서 자꾸 영을 갖다가 어떤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부활체, 예수가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 이제 그걸 할 때 다시 나와야 되겠죠. 그걸 해야만이 이게 다 이제 속 시원하게 풀리는데 아직은 그 순서가 안 돼서 그 앞에 이제 육체와 영체, 이제 그 말을 갖다 우선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의 몸이고 하나는 영의 몸이 있더라. 근데 이걸 갖다 제대로 구분하려면은 먼저 그 근원부터 알았어야 돼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조금 아까 저는 예수를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의 몸뚱이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그 몸을 육체하고 영체 중에서 말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영체라고 불러야지, 성령에다 육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넌센스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너무나도 안 먹혀 들어가요,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몸뚱이는 아주 거룩한 거래요. 왜 거룩하냐 그러니까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다 이렇게 불어넣어서 그렇게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건 육체가 아니라 영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으로 불어넣었다는 말도 그렇고, 아니 성령을 어떻게 불어넣어요? 불어넣었다고 하면 벌써 어떤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죠. 형태가 없는 것이 영이라고 했는데, 형태가 없는 영에다가 영을 갖다 어떻게 불어넣고 말이죠. 그 말 자체가 혼선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갖다가 어떤 때는 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육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혼돈에 빠지냐면은 바로 그런 그 언어들 때문에 그래 지금. 자, 영과 육이라고 한 그 말을 갖다가, 영과 육이란 말 자체가 뭐냐, 영은 무형이고 육은 유형이고, 그건 가장 기초적인 상식인데도 예수님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똑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드린 말씀이지만,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다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고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육이 담기면 육체고, 그릇에 이 그릇에 영이 담기면 영체고, 그릇은 체 아닙니까? 그릇 속에 육이 담기면 육체고 영이 담기면 영체다,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그릇은 형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릇이라고 하려면 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당연히. 그 틀을 갖다 우리는 몸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몸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몸이 본래 어디서 온 거냐면은 모음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모았다, 모아놓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뭘 모아놓았어요? 이 몸뚱이란 건 무슨 모음이죠? 뭘 모아놨어요 지금? 그걸 제대로 하려면 마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죠. 몸은 모음의 줄임말이고 마음은 마음의 줄임말이고, 그러면은 이건 뭐인 거고, 마음은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알아. 모음 그렇게 모아놨다는 거 알아. 근데 마음은요 그러면? 마음은 이거하고 이거는, 저 몸하고 마음은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가 모였으면은 이거는 뭐죠? 흩어진 거예요. 대조적이거든. 몸하고 마음하고 대조적인 거잖아요.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게 뭐인 거죠? 이거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모아두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걸 모아두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걸 어떻게 다 모아둬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근데 그걸 전부 다 내 속에 모아두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산을 어떻게 내 속으로 끌고 와? 산을 이루는 그 요소, 바다를 이루는 요소, 그 모든 걸 내 속으로 한데 모아두었다 그 얘기죠. 아니 바다를 내가 어떻게 모아들여? 바다를 만드는 거, 땅을 만드는 거, 또 나무를 만드는 거, 쇠를 만드는, 그거 갖다 우리 조상들은 오행이라 그랬죠. 목화 토금수, 이 오행의 요소를 갖다 전부 다 형태로 모아둔 것 갖다가 몸이다, 즉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마음은, 요거는 몸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모아둔 거라면은 마음은 반대요. 그런 걸 다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는 또 반대로 말하자면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모아두었다는데 그 얘기지. 이제 요거는 장차 눈으로 드러날 거 모아둔 거고, 요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 거 모아둔 거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마자가 들어가면은, 옛날부터 이 마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자는 뭐냐면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한 메루 같은 거, 그런 용어 들어봤을 거야 아마. 또 마루 그러잖아요. 또 말 같은 거, 전부 다 이 마자가 들어간 건 뭐냐면은 전부 다 무형을 말해요. 제일 높은 양을 갖다 말할 때는 마라 그래요.
이 미음자는 뭐냐면 모이는 거 원래. 미음이 원방과 할 적에 방이잖아 이게 지금. 방. 이 속에는 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몸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만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모아둔 거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체라는 자체가 뭐냐면 몸체자인데 체라고 하면서 모아둔 걸 말해요. 그 육체는 뭐냐면은 육이 되는 요소를 전부 다 모아두었다 그 얘기지. 영체는 영이 될 요소를 다 모아두었다 이제 그 얘기고. 그러니까 요거는 무형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유형이니까 몸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되버렸네 지금. 근데 이런 용어에 대한 구분이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이랬다 저랬다 혼선이 되면 그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육체와 영체라는 그 말 자체가 자, 이걸 놓고서 이런 몸뚱이 예수의 몸이 여기 있고 내 몸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그 똑같은 몸을 갖다 하나는 육체, 영체 그 물질적인 면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란 거죠. 자, 아까 같은 그릇이라고 해도 물을 담기면 물그릇이고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라고 한 것처럼 같은 몸뚱이라고 해도 내 속에 영이 담기면 나는 영의 몸이라 그래요. 근데 내 속에 육이 담기면 육체라고 하는 거고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원조, 맨 처음에 그 말이 나온 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적에 맨 처음에 만든 게 뭐냐? 하나님 만든 게 전부 다 육체를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육체 만들었다는 기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어디 육체 만들었다고 돼 있어?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은지라 먼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생명을 만들었다고 돼 있지. 누가 육체를 지었다 없어요 그런 말. 정확해야 돼요. 생명을 만들었다 했지 누가 몸뚱이를 만들었다 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을 대부분 그 신학자들의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물고기든지 돼지든지 사람이든지 몸뚱이 이렇게 흙으로 지어놓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물체를 전부 다 생명이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풀어놨어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뒤지면 다 그렇게 나와요. 움직이는 거,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영체 생명이라고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일 적에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이 적용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무리 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몸뚱인데 몸뚱이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럼 몸뚱이를 만들었으면 산몸이 된 자라 그랬어야지. 산몸이라고 해야지 왜 산영이 됐다 그래요? 그것까지도 자꾸 그 영을 갖다가 생물체 살아있는 몸뚱이라 그런 식으로 우겨버리니까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지금요. 산몸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산영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라 그 얘기예요. 이거 제가 말한 건거지. 성경 자체 그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산몸이 아니라 산영이더라. 산몸이 아니고 산영이더라. 분명히 산영이라고 돼 있지 누가 산몸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몸이 됐다 그렇게 팍팍 우게 되니까 이거 뭐 우기는 사람한테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대해줘. 그러면은 산몸이 아니라 분명히 산영이라고 했다는 사실. 요걸 갖다가 생명이다, 산영이니까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예수의 영이더라, 구세주의 영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 더 하면 함께하는 영, 시천주의 영이다. 그걸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3단계로 전번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살몸이 됐으면 여기는 뭐냐면 살려주는 몸, 여기도 그렇게 돼야 돼요. 살려주는 몸. 여기에 살려주는 영이 있을 때, 이게 영어로 이제 스피리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스피리트하고 안 돼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도 돼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아예 살려주는 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원래가 영이라고만 나와 있지. 그러면은 이걸 산영을 갖다가 생명체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 똑같이 그렇게 헷갈리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다. 영과 몸을 갖다가 동일한 걸로 자꾸 혼돈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때는 예수가 영적인 인간이 되고 어떤 때는 육적인 인간이 되고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제대로 그 구분이 안 된다면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앞으로 벌어지는 그 언행 있잖아요. 예수가 한 그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예수의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이 맨날 영 같기도 하고 육 같기도 하고 맨날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서 예수가 자리를 못 잡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뿌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정도죠.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의미 자체를 똑바로 새겨들어야 된다. 이것은 비단 예수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증산이라는 인물도 똑같아요. 증산이라는 인물은 뭐 육체로 왔죠. 몸뚱이로 왔죠. 증산하고 같이 몇 년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 정도들이 최근까지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부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나 증산이나. 근데 설령 예수라는 그 인간이 그 인물이 실존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서서는 그런 걸 갖다 기록한 게 아니란 거죠. 예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영적인 가르침에 속했다. 이제 그런 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를 들자면 첫 번째 2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베푸잖아요. 그것도 오늘 아침 이제 그걸 한 4시간 정도 썼어요. 4시간 정도. 그게 아마 몇 회 지나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쓰면서도 참 가슴으로 많이 울어요. 이건 이렇게 가르친 건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들을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 6개에 거기 들어있는 물을 갖다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포도주로 만들었다. 얼마나 위대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들었다. 물론 그것도 위대하죠. 위대하기는. 근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4가지인가 5가지 문제를 콕콕 짚어가면서 풀이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또 아마 새로운 맛이 날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예수를 갖다 자꾸 육적인 인물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영적인 인물로 안다면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예를 들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어머니라고 부르냐고 여자여 여자여 꼭 그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지 안 됐던가? 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엄마가 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전도만 했는데 그거 모르겠지만 이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뭐라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그래 하는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얘기하냐. 내 때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 의미를 모르면 그럴 거야. 평소에 그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분명히 채워줄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서 가서 얘기했다. 10중 8구 전부 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짐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그걸 얘기하려면 그 구약부터 나와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포도주 맨 처음에 원조가 누군데요? 노아죠. 그렇죠, 노아죠. 그럼 왜 포도주가 그때부터 등장해가지고 그 가나의 혼인 잔치까지 이어지고 그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최후의 만찬까지 이어져요. 왜 포도주가 그렇게 나와야 되느냐? 그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야 돼요. 일관성 있게.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해설을 하면 될 거고 우선 오늘은 육체가 오셨다는 말의 의미. 그 의미는 이미 다 답이 나왔어요. 더 이상 사실 설명할 것도 없어. 하지만 성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거기 맨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 요한에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즉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구분하는 요령이에요. 지금 예수가 육체로 온 걸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도 영하고 두 가지 용어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의 영이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걸 갖다가 시인하는 영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백연백첨도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그 사관에 여관에 누인 그 육체로 오신 것을 갖다가 인정해야 된다. 실존 인물로 인정해야 실존 인물로. 근데 지금 교회 나간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적인 인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지. 이 문자대로 한다면 지금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거는 심지어 불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라고 다 믿어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흘러가요? 이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말 자체가 실존 인물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영어로 뭐냐면 into flesh 그랬잖아요. 육체로 왔다고 하는 걸 그 영문 성경에서는 이렇게 into flesh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고깃덩어리란 말이죠. 누구의 고깃덩이냐면은
어떤 한 개인의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을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몸뚱이 속으로 예수가 들어온 걸 갖다가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가 비록 이 몸이 예수의 몸뚱이, 즉 2000년 전에 실존 인물이 가졌던 그 몸뚱이는 아니지만은 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더라.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을 담으면 물끝이라고 한 것처럼 내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영체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으니 그 육체를 헬라어로는 사륵스라고 했다 그랬어요. 사륵스. 근데 본래 헬라어에서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은 소마라고 불러요. 소마. 헬라어에서 몸은 소마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한다고 할 때 그 육체는 소마를 가리키지 않고 사륵스라고 했더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몸뚱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륵스는 눈에 보이는 몸뚱이를 가리킨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요거는 개인의 몸을 가리킨 거고, 요거는 이 사륵스는 모든 사람의 몸을 가리킨 거예요.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구를 보더라도 명백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했다. 육체로 예수가 왔다 했을 때 그 육체는 소마가 아니라 즉 어느 개인의 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몸뚱이다. 그러니까 특장을 가리킨 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일의 몸을 가리켰다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예수 이제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알아. 그거는 이제 진리 영을 가리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 어떤 그 이름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킨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키더라.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진리의 영을 내가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더라. 그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살면 예수는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가보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죽는 걸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라는 존재도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 진 거, 2000년 전에 어떤 한 개인이 진 나무 십자가를 갖다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일맥상통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한 개인의 몸뚱이를 가리켰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뿐이니까 그래. 근데 바울도 고린도서에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십자가가 하나뿐이라면 어떻게 져요? 하나뿐인 십자가는 예수님이다 지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만인의 것인 것처럼 예수의 몸뚱이도 만인의 몸뚱이더라. 그래야만이 공정한 이야기가 되고 일관된 이야기가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육의 몸으로 심었다 그 얘기예요. 그 말도 참 이상해. 육의 몸으로 심었어요. 육의 몸으로 심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어요 그걸? 그 심는 사람은 누구고? 이것도 그래야 돼요. 육의 몸으로 심었다 그러면 심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심는 밭이 있어야 돼요. 그
밭이 어딥니까 그러면? 어떻게 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몸뚱이를 갖다가 육체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걸 만드는 심는 주인공은 부부죠. 부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영체, 영의 몸을 심는 그 주인공이 부부가 아니에요. 누구죠 그러면? 그 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 인간의 두 부부가 심는다고요? 그 다음에 씨를 갖다가 이제 뿌리잖아요. 그 씨라는 것도 그 만약에 몸뚱이를 가리킨다면 남자의 정자가 돼야지. 남자의 정자가 돼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갖다가 농부가 뿌릴 적에 밭에다 심을 적에 그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옥토에 뿌려진 것도 있고 그 씨가 어떤 남자의 정자를 가리켰나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무형적인 씨앗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 거죠. 그 진리가 씨앗이고 진리가 떨어지는 곳이 그럼 어디냐면은 이런 몸뚱이가 아니죠. 그거는 마음밭을 가리킨 거지. 마음밭이나 더 구체적으로 의식을 가리켰죠. 그렇게 참 다 그걸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실제로 몸뚱이를 가리킨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걸 더 세밀하게 뭐라고 하냐면 불치장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으리니 그렇게 묻는다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이라죠.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맥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부활을 갖다가 자꾸만 그 몸이 무덤에 있던 몸이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을 믿으니까 그게 아니란 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것은 본격적인 것은 이제 그 부활을 언급할 때 부활편에서 다시 해야 하겠지만 우선 이제 그 육과 영, 육체, 영체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용했지만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걸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씨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네가 먼저 뿌려야 된다 그 얘기지 지금. 그게 이 몸뚱이를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부활을 못한다 그 얘기잖아 지금. 근데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될 걸 그 형체를 갖다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육신이라고 하면은 육신은 장래건 미래건 과거건 현재건 내내 똑같은 거 이거는요. 무형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가 장차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하늘의 형체 땅의 형체 이게 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육체 모습이라 그래요? 영적인 모습이죠. 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먼저 뿌려라 그런 얘기예요. 뿌리지도 않고서 자꾸 부활을 바라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요. 뿌리지도 않고서 자, 내가 부활하려면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거지
결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다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심판주, 재림주가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나는 그 재림주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분의 뜻이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요. 그 부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네가 영체가 되느냐 육체가 되느냐 그 얘기도 너한테 딸려있다 그 얘기지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나를 만든 것도 내가 만들어요. 나는 과거에 그랬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도대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이 고통까지 안겨주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존재자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형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분이 말씀했다는 그 성경 그걸 모아두었다는 그 성경밖에 없길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더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풀렸어요. 모든 의혹에. 그 의혹에 풀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만든 것은 사실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갖다 만들었냐 그렇게 질문한 건 뭐죠? 이 몸뚱이를 갖다 기준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 몸뚱이를 보니까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예?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 두 분이 합작을 해갖고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부 다 포장을 해버렸으니까 그럼 나를 만든 원형, 그 근본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하고 좀 맞짱을 떠서라도 좀 알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몸도 내가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럼 이 몸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유물론자나 기독교에서 보면 진짜 난리 나죠. 그러고 보니까 유물론자 기독교하고 같은 반열이 돼버렸네 이게. 서로 정반대면서 똑같이 그렇게 돼버렸네 이게. 사실 교인들도 눈에 보이는 것 같다 믿으려는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은 내 몸은 내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내 몸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거야. 이 몸뚱이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몸뚱이는 분명히 내 부모한테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몸을 또 어디서 받은 거야? 그런 식으로 쭉 따져 올라가 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 끝도 없이 가죠. 결국 절대자대로 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절대자로 표현을 하는데 절대자로는 또 이제 신으로 또 믿어요. 그걸 이제 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하도 과학 많이 얘기를 하니까. 과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럼 어떤 상태예요? 자연 상태죠. 그 그렇게 자연 상태도 좀 애매해.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났잖아요. 그럼 정자하고 난자는 음과 양이군요. 음과 양이죠. 근데 그 정자하고 난자의 크기를 한번 보셨나요? 비교해 보셨나요? 그 인터넷에 나와요.
정자하고 난자의 크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크죠. 크기 때문에 난자들이 여기 딱 이제 막 경제갖고 속으로 쏙쏙 들어가지.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꼬리 최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꼬리 난 사람이 아니지. 꼬리 난 올챙이 이제 그것만이 하나 딱 해갖고 내가 나왔어 지금. 그 난 위대한 승리자이어서 그때부터. 그럼 그건 이제 정자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정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그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과 양의 법칙이라. 그럼 모든 게 음양으로부터 이렇게 비롯했잖아요. 음양으로부터. 그럼 그 음양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걸 내가 올바로 인식을 할 적에 그게 올바른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와요. 하나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 이전에 그 하나님은 어디 있었어요? 그 하나도 하나님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음과 양이 합한 것 같다. 태극이라고 그래. 그럼 태극 이전에 하나님은 태극 밖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럼 어디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무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태극이죠. 그러니까 천부경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모든 게 하나에서 시작하니까 이 씨라고 했잖아요. 하나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 속에는 뭐냐면은 형상이 될 게 있고 하나 속에는 셋이 있다. 그렇게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셋이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셋으로 쪼개진다는 이야기지. 변화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갈라진다는 이야기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면 뭐가 나오냐면 그 음과 양이 나오는 거죠. 갈라지면 하나는 하나는 양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갈라지는 놈이 셋이지 이제. 그러니까 애초부터 6개가 있는 거예요. 셋인데 그 속에 음양으로 갈라지니까 그 애초부터 6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하면 벌써 6이라. 그 하나님이 음양을 만들었다. 태극을 만들었다. 동양에서는 하나님이 태극을 만들었다. 그런 용어 사용하면 큰일 나. 동양에서는 태극이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냥 태극이 신이다 그래요. 그냥 그게 맞는 거거든. 근데 서양과 같은 이언론에서는 모든 거 하나님 만들어야 돼. 태극도 하나님 만들고 묵도 하나님 만들고 다 하나님 만든다고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극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태극 따로 있고 태극은 피조물이야 이게. 만든 사람인데. 근데 동양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극은 3극이라 그랬거든. 천극, 지극, 임극인데 무극, 태극, 한극이더라. 이 3극에 대한 이치를 내가 꿰뚫고 극이라고 하는 거는 마침이라는 얘기잖아요. 마칠 극자, 다 할 극자거든. 왜 극이라고 했냐면 그거는 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천부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요. 시작은 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래버린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시작은 했는데 시작이 없어. 시작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과 끝은 음과 양이 하나가 되고 그 삼국 속에 들어있는 음과 양이 온전히 하나가 될 적이 온전한 시작이고 온전한 끝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시작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삼극 셋으로 나눠진데 형상으로는 음과 양 둘로 이렇게 벌어진다. 이 모든 현상이 뭐냐면 오직 하나에서 나온 거다. 오직 하나.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걸 깨달으면은 내가 그 하나에서 나왔구나. 내가 거기서 나왔지 어디서 나와. 아무리 지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에서 내가 나왔다. 즉 하나님 속에서 내가 나왔다. 근데 그 하나님 속에서는 알고 보니까 형상으로는 남자 여자 음과 양 이렇게 갈라지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단계의 변화를 거치는구나. 그 법칙이 나를 만들었구나.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를 만들었다 하자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 만들어. 참. 그 양반도 알 수 없는 몸을 빌려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
잠깐 그릇을 갖다 빚은 것뿐이지. 그걸 아버지하고 엄마의 몸을 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괴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와 삼비라고 하는 거죠. 내 몸이나 우리 집사람 몸이나 형태 있으니까 괴짝이지. 근데 사실은 내 자녀를 만든 거 이 괴짝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잠시 필요해서 쓰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무기와 삼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성경이 됐건 불경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는 천부경이 아닌 거. 진짜 천부경을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밑바닥이 하얗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기본은 음과 양이다. 하나 둘이다. 하나인데 그 속에는 2하고 3이 있지. 음과 양이 있더라. 근데 요놈은 각기 3변을 하더라. 그러니까 2하고 3이 합하면 5고 2하고 3이 곱해지면 6이고 그 5하고 6이 가장 기초구나. 그 5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1, 3, 5, 7, 9 홀수의 중심이고 6은 2, 4, 6, 8이 짝수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5, 6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홀짝이 모든 그 음과 양의 중심이 기본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론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을 내가 올바로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지어졌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저 꽃 한 송이, 나무 하나, 그 모든 것이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그걸 투철하게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난간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편이잖아.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고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런 깨달음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서로 내가 어떻게 되냐면 밝아지지. 그걸 불세례라 그래요. 그 밝아지는 걸. 물은 밝아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두운 줄. 그 물세례하고 불세례 두 가지라 했잖아요. 물세례는 밝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죠. 물세례의 가장 큰 특징은 깨끗하게 하는 거더라.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진리를 접한다는 얘기죠. 진리를 접하고 깨달음을 좀 입문을 하고. 자, 그걸 물세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더럽다.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요건 죄야. 요거 한번 맞아주고 돌 맞아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게 그게 물세례야. 근데 그것은 나를 환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 의식을 갖다가 저 태양처럼 환하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진리는 진리거든 분명히. 율법도 진리는 진리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게 진리지 그럼 뭐가 진리야 안 했잖아. 완전하지는 않다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세상이 돼봐야 얼마나 혼돈스러워. 그 모든 걸 깨끗하게 하려고 나온 게 그 율법이었어요. 그게 물세례야. 근데 그거는 깨끗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 결벽증 있는 여자들 많아요. 깨끗. 진짜 피곤한 사람들. 좋지. 깨끗한 건 좋은데 거기에 집착해 버리면. 엄청 그래. 선생님 손 닦고 와서 저 좀 봐주세요. 그게 이제 속박이 됐더라고. 그렇지. 그걸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게 율법주의자야. 그게 바로. 다른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물세례. 모든 걸 깨끗하게 자꾸 깨끗하게 닦으려고 하는 거라 이게. 좋은 거죠. 깨끗하면 좋은 건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환해지지 않아 이게.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이 돼요. 가끔 그런 거에 집착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 책 읽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나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아라 하지 누가 악하게 살아라 그래. 그건 모든 걸 깨끗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더럽고 추하고
보기 싫은 그 모든 것을 벌어져라 떨어져라 이제 그 얘기야 그게 물체래요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밝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내가 의식이 환하게 태양처럼 밝아져야만 딱 보면은 이게 가야 할 길인지 안 가야 할 길이 보이잖아요. 흔히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물 갖고 되질 않아. 그래서 반드시 물세례하고 불세례하고 두 가지인데 물세례는 어느까지 가면 저절로 벗어나는 거야 그거. 근데 저절로 벗어나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불세례가 뭔지 그걸 모르니까 이놈의 거.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인물을 그 하나의 대안. 그래서 살려준 영이라 그게 바로. 그 전까지는 뭐냐면 겨우 맨날 물만 마시는 거야 이제 물세례 받으면서 겨우 자기 몸 하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산영이라고 진짜 겨우 이제 목숨만 붙어 있는 영이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산영이 되지 못한 죽은 영이 엄청나게 많아 또 이놈의 세상은. 그걸 악령이라 하죠. 그래도 이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판사판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 이거. 종교 믿는 사람들이 또 대체적으로 착하죠. 착하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하게 스스로 자등명 있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등불이 없대요. 전등도 없고 태양도 없다 그래서 태양도. 왜요? 자기가 스스로 밝아져서 그런 거야 이제. 그걸 그 불교에서는 자등명이라 부르고 그걸 이제 성불했다. 이제 견성을 넘어서 성불까지 이르러야죠. 그 성불에 이른 사람 이르러서 굉장히 미륵불이죠 그게. 우리는 재림주가 성경에서 그걸 재림주라고 부른 거고 그 상태까지 전부 다 이르러야 돼. 그것은 물세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불세례 갖고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불의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도 낙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건 불이고 어떤 건 불이라는 걸 환하게 밝혀주는 건 그게 제격이야. 8개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바로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그런 게 없다니까 성경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옳은 말인데 뭐냐면은 알지를 못하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이른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할 때 기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팔계에서 누가 그래요? 누구를 믿어라. 팔계는 그런 말 전혀 없어. 믿어야 될 게 있죠. 있기는. 자신을 믿어야죠. 그렇죠. 증산께서는 정말 기대지도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방에 기대지도 말라. 근데 기댈 게 있죠. 그 뭐냐면 그 법칙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나를 만들고 나도 그 법칙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뭐냐면은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해서 온 거고. 그러니까 내 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같은 거 그런 게 말끔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다 가셔버려요. 그럴 적에 근데 자동내 여기서 의식이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갖다 어둡게 하고 춥게 하는 건 내 의식이 그런 거지. 누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왜 이 공부가 필요하고 왜 사회에 이런 외침을 해야 되느냐면은 같이 가야 돼요. 나 혼자서 아무리 해봤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인이 있고 자식 있고 나 혼자 사는 세상에 무슨 재미야 그러면 거. 더불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시급한 것은 뭐냐면은 그 법칙 있잖아요. 만물 속에 스며 있는 그 법칙, 그걸 깨닫는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갖다가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둑알인지 약인지 구분 못하니까 어른들이 바둑알 집어먹고 죽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마땅히 가야 할 일, 그 구분을 못하니까
어정쩡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그 심화학습란에도 제가 이제 그런 질문했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심화학습란에다가요. 왜 그걸 했느냐면은 요새 내가 새롭게 공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떤 선물을 딱 볼 적에 8개로 구분해야 돼요. 8개로. 물상은 사과를 3번 가려면 지가 아무리 많이 3번밖에 못 갈라. 그리고 벌어지는 게 8개밖에 없어요. 그 8개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걸 갖다가 팔상이라는데 그 팔상을 갖다가 어떻게 써먹느냐는 거예요. 그건 숫자를 터득하지 못하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도 상당히 막막했거든, 막연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보여요 이제.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예전에 서강자 선생님이 그랬어요. 정상교수도 그랬잖아요. 서강자 선생은 뭐라 불렀어요? 칭찬 많이 했잖아요. 예. 박남박씨. 그건 소강절이 아니고 복희시고. 그래요? 그건 복희 하도 복희시고. 우리 박 선생님 박 선생님 아실 텐데. 박남박씨요? 아니 소왕자. 소강절을 뭐라 그랬느냐? 소식인가요? 이름이? 소옹이라고도. 그거는 이제 노인네를 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역학은 소강절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승선께서는 뭐 개벽에는 내가 주역을 쓸 것이니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뭐 그런 그럼요. 말이죠. 그 주역이라는 게 8개잖아요. 88의 주사. 그걸 이제 그 요령을 얻었어 내가 이제.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나도 그래요. 맨날 60살이나 다 외워 그거 안 보고 다 외우고 그러는데 맨날 하면서도 그래. 이거 어디서 먹지? 사실은 좀 갑갑했어요. 근데 이제는 또렷해졌어. 근데 지금 주역하는 사람들은 귀만 뽑잖아요, 이렇게. 귀만 뽑는데 숫자를 모르다 보니까 그걸 써먹는 방편이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게 성공할 건지 안 할 건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법칙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틀림이 없어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아침에 떠서 저녁 때 친다. 그건 틀림없는 법칙이에요. 그 법칙에서 모든 만사가 다 흘러가는 거거든. 그걸 도스라고 그러죠. 그게 천문사십사예요. 형상은 8개로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 다음에 시간 있잖아요.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시간과 장소는 천간과 지지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건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문사십자를 제대로 달통하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 그래서 난 지금까지 솔직히 소강절 뭐 매화 역순이 뭐니 이제 그런 거 그거 점치는 거 그러면서 일부러 무시하면서 안 봤어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나 살아가면서 각하복이 많잖아요. 근데 왜 안 풀리지? 근데 우연한 게 이제 그 숫자를 치다 들어오니까 누가 그래요. 선천수, 후천수 나누고 이거 봐라. 들어가니까 매화역수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게. 매화역수가 단순하게 점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천수, 뭐 후천수 그런 걸 얘기하대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쓴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갖다 얘기를 안 해. 모르겠죠. 근데 나는 그게 많이 보여요. 그 원리가.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기본이 탄탄하니까 보여 이제.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빠르죠.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일러드릴게요. 나는 뭐 돈 바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 실생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나가야지. 근데 바로 그거예요. 오늘 주제가 누구죠? 육체로 오셨던 말의 의미 그랬잖아요. 육체로 오셨다는 말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내 육체로 진리가 오셨다 그 얘기지. 예수의 몸이 그 2000년 전에 어디에 누였느냐? 어디에 누였느냐? 어디죠? 말구유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꼭 앞에다가 말구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어느 구석에도 그냥 구유로 나와 있지 말구유란 건 없어요. 나도 이게 옛날부터 어렸을 때도 말구유 그래갖고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 근데 성경 아무리 들여도 말은 없어요. 그냥 구유라고 돼 있지. 근데 말구유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이치적으로 보면. 자, 구유라고 하는 건 뭐죠? 밥통이잖아요. 사람의 밥통을 구유라고 하면 큰일 나지. 이거는 짐승의 밥통이죠. 그럼 짐승의 밥통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다 문자 그대로 말 먹는 그 말 여물통 그 속에 아기 예수를 갖다 이렇게 눕혀놨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고요? 그렇게 돼 있던데요. 문자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 믿은 거죠. 네. 그걸 상징이죠. 그걸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그 몽학 선생 어린애들이 믿는 믿음이더라. 그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짐승의 먹이통. 네. 짐승이 누구냐? 우리. 자꾸 짐승 그러니까 저 말이니 손이 그런 짐승만 그런 짐승들만 짐승이더라. 에덴 동산에 사람보다 먼저 지은 게 짐승이에요. 네. 사람은 6일째 지었잖아. 그 전에 이제 그 6일 먼저 지은 게 짐승이죠. 5일째 지은 짐승은 5일째도 짐승이 지었어요. 5일째. 그거는 공중에 나는 새하고 물고기가 지은 거예요. 그건 5일째 지은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왜 5일째 짐승이 아니라 땅에 있는 건 맨 나중에 나와요. 공중과 물. 그건 5일째. 근데 6일째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하고 인간을 져요. 그 숫자 이치를 알면 그 답이 나와요. 근데 어쨌건 그 짐승을 지었다니까 실제로 하나님 전부 다 짐승 지은 걸 알아. 짐승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요. 전부 다 흙으로 만들었거든. 다 지어놓고 근데 짐승을 왜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아담의 배필. 그렇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즉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므로 그의 배필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냐 손이 저게 내 짝이야 원래. 짝으로 만든 거예요. 짝으로 만든 게 짝으로. 그 성경 그 창세기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냐면은 아담한테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이렇게 왜 끌고 오냐면 이름을 지으라. 그렇지, 이름을 지으라고 끌고 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끌고 와? 이름 짓는 게 그렇게 그렇게 급해요? 그렇게 급하니까. 공자님께서도 뭐 정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그 발열장자. 그럼 보세요. 그걸 문자 그대로 짐승들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지었냐? 네가 봤냐? 성경이 흙으로 이렇게 지었대요. 사람을 흙으로 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있어요. 근데 짐승은 그냥 흙으로도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그렇게만 나와 있어. 짐승의 콧구멍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말 없어요. 그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그 짐승이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만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지구에 치면은 그 극히 일부에 지나질 않아.
근데 왜 거기서 그것만 내 땅이라 해 하나님이? 내가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 뭘 할 적에는 처음부터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천지전능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내 자식이라 할 수 있는 내 형상대로 온전하게 닮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거예요. 그걸 첫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긴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갖다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은 사람한테는 코에 생기를 넣고 생명이 된 자라 산령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생명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 세상에는 그 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 짐승이라 지금. 그걸 저기 격언 유럽 또 정감록에 뭐라 하냐면 그날에 십리를 가도 사람 하나 만날까 말까 하다고 한 거예요. 그거 문자 그대로 다 죽어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그렇게 된다. 그따시로 좀 믿고 있어 지금. 증산도 특히 정상계에서 그래. 한 사람 볼까 말까 다 죽는다. 이거 이미 저희들이 죽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 송장이 지금 특히를 내버린 거라 지금.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다 송장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그 생기를 갖다 좀 계속 불어넣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그 산령이 먼저 내가 되고 살아있는 영부터 내가 돼야 돼요. 그게 내 속으로 예수가 들어온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라 지금.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6일째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짐승이 있었다? 짐승이 먼저란 걸 알아야죠. 사람은 맨 나중에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되는 거거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죠. 실제 무슨 놈의 신이 따르서 그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신이 따로 만들었다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신한테 밑보면 언제 어느 순간에 죽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갑하게 살아?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맨날 그래. 난 들어서 그렇게 얘기 안 해.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뭘 잘못했으면 벌 받을 생각이 당연한데 살려주세요. 이거 정말 그 거짓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 전부 다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짐승들이 전부 다 사람이라 그게. 그럼 구유에 예수가 누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짐승들이 왜 짐승이 됐냐면은 먹는 것부터가 짐승의 먹이에요. 그런 게 짐승의 먹이가 뭐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영적인 그 선들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면 전부 다 짐승에 속한 것들이야.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짐승의 밥통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가. 예수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왜? 진리가 말씀된 사람이니까. 진리가 양식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짐승들아, 내가 너희들 그 구유 밥통에다가 생명의 양식을 넣을 테니까 그걸 먹고 사람들아.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게 악의 탄생의 그 의미지. 무슨 놈의 그래 실제 말구의 악에 누워서 누워있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참네. 그래서 이 구유가 짐승의 밥통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모든 짐승이지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짐승만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구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짐승 그 명칭을 붙일 수가 없지. 붙일 수가 없고. 근데 왜 말구이라고 하느냐? 왜 그래요? 이거는 우천의 시작이죠. 좌우. 이 앞을 오전이라 하잖아요. 오 앞이니까 오전이야. 이 뒤를 갖다 오후라는 거죠.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는 게 오잖아요. 이게 말이라. 그래서 말 타고 오는 거예요. 말 타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 타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래요. 요걸 타고. 요건 쥐죠. 쥐 타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거 아니야. 요거 타고 그런 거 말 타고. 여기서부터 말이 오미신 이렇게 가잖아요.
알이 후천에 갔다가 끌고 오는 장본인이라. 알이. 그래서 이걸 팔계에서는 여길 뭐라 그래요? 일권천이라 그래. 예. 이게 말 아닙니까? 건. 이게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는 팔계로 말하자면 소. 팔권 이게 소잖아. 마소죠. 소하고 말하고 지금 이렇게. 그럼 말하고 소가 하는 기능이 달라요. 소가 하는 거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밭 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이건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소식을 알리는 거죠. 소식하고 달리는 거. 달리는. 빨리 달리는. 제일 빨리 달리거든요. 빨리 달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소식이잖아요, 조금. 그래서 옛날에는 빨리 말타고 소식을 전달한다. 그렇죠. 이렇게 진리의 소식을 갖다가 빨리 전달한다. 그렇죠. 요놈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밭을 가는 거야.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거에 바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열려요. 그러니까 맨 먼저 말구에 둬야 돼. 그래서 말구에 그러지 않은 건가? 이제 그렇게 나도 추측하는 거지. 사실 성경에는 말구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도 말구래갖고 내가 다 찾아왔다니까 성경을. 그런 말 없어요. 그 목사한테 물어봐도 없대요. 말구이가 없대. 근데 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왔대 그냥요. 선생님 어디서 언급하셨지? 말구이보다는 오히려 나귀구이가 더 맞을 수도 있죠. 거기에 무슨 말이 있어. 그렇죠. 말구이가. 그렇죠. 예루살렘식으로 말하면 말이 없어요. 거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나귀가 있죠. 나귀의 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구이가 아니라 나귀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진실은 모든 짐승이 먹는 밥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전부 다 뭐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걸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만화가 되어버렸어요. 만화 지금. 하나님이 아까 그래요. 짐승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대요. 그 이치를 알면 나도 짐승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개돼지 같은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만들 필요도 없어. 그건 저희들이 상식 작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간이 만들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 만들어요. 그걸 왜 인간이 만들라? 근데 요새는 그 유전공학이 발달해갖고 그 세포, 배아세포 그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만들어요 지금요. 인간이 창조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창조주가 안 돼요. 그는 한계가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그 깨달은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에 있는 짐승들의 유전자를 갖다 조작한 날이 오겠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조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인 조작 얼마든지 한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궁에 뭔가 만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유전자 조작한 거예요. 그거 자기가 유전자 조작되는 것도 모르고 이제 빠져드는 거야. 전부 다 그래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 다 그런 거야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그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작이 돼 유전자가 지금. 밥이 되는 거죠. 밥이지. 큰 시련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러니까 구유가 뭐냐? 내 의식을 말한 거예요. 짐승의 의식.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구유로 왔고 그걸 누가 증거를 하냐면 목자들이 증거를 해요. 목자들이. 양치는 목자들이 언제? 낮이 아니죠. 밤이죠. 한밤중. 한밤중에 써요. 그것도 낮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왜요?
어두워야지 못 어두울 밝히지. 때는 그렇죠.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야지. 밝은데 태어난다는 거 뭡니까? 할 일이 없죠. 그렇죠. 밝은데 무슨 불이 필요해. 참. 어두우니까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지. 그때부터 이제 물에 태어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영적인 이야기니까 이 예수의 탄생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은 그 영적으로 딱 보면 감동이 알겠어요. 아, 이게 참 다 내 얘기였구나.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하는 그걸 기록한 거구나. 그럼 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입으로 믿는다면서 2000년 전에 그 한 인간을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가?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도 바로 그거예요. 언제 오느냐? 지금 오고 지금 왔어요. 지금 내 입에서 진리의 말을 갖다 토해낸다고 하면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의 몸뚱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은 걸로 지금 내가 죽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내가 지금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죽음과 삶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빛과 어둠은 항상 같이 붙었는데 어떤 때는 아침이고 어떤 때는 밤이고 전부 다 한 세상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따로 있어요? 근데 따로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신명제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인간 세상하고 신명제하고 다른 줄 알아. 이 영적으로 눈이 뜨면은 같이 붙어 있다는 게 보여요. 하나인데 어떻게 세 개가 따로 있어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선 그 생각부터 투철해야 돼요. 일시부시인데 그러니까 천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일시라고 자꾸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에서 시작한다. 한 시작이다. 그럼 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첫째 언제? 일시는 언제 이루어지고 when, 그다음 who, 누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왜, what, 목적, 그 다음에 how, 방편 같은 거. 그 육하원칙이잖아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게 일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내가 일시 자체를 못하잖아요. 내가 일시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시를 해? 일시를 해야 일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로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럼 시작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원네스를 얘기하면서도 보면 꼭 이 원어를 갖고 와갖고 그 원네스가 또 어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또 착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급선무가 뭐냐면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형상이 비슷한 존재가 많이 있다 그래도 나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똑같아. 다 하나인데 그 모든 것이 또 하나요. 다 나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누군가 배를 굶으면 내가 굶는 거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적으로 통하면은 저 백리, 십리 멀리서 굶는 사람이 있어 금방 느껴요. 지금 왜 그게 안 되냐면은 의식이 꽉 막혀버렸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 지금. 기가 통하면요 시공에 제한이 없어. 금방 알아요. 아 누가 굶는구나. 금방 알아. 그래야만 가서 도와주지. 지금 옆집에서 굶어 죽어도 몰라 지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갖는 게 싫어해 또. 네가 왜 관심이야? 이제 그랬더니 이제 뭔데 참견해? 뭔데 참견해? 왜냐면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한 가족끼리 남남이라 지금. 진짜 빨리 수정하고 시정하고 그게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다
다 나다. 저 짐승들 다 나야 사실은. 그런 의식을 가질 적에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게 인연이 나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 아니, 북한만 해도 좀 민주라고 그러는데 그럼요. 참. 같은 학교에서도 그래요. 저 선생님들 제일 못해 먹겠다는 직업이 교사들. 요새 교사들이 그런데 심지어 학생한테 얻어맞고 그래요 지금요. 많이 얻어맞죠. 그 현무경에 이렇게 제대로 나왔네 그러니까. 무사. 지금은 딱 군사부. 규칙이 있죠. 네. 군사부가 없다. 무도.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서 끝내죠.